성령 받은 사도들은 박해와 고난이 있을 줄 알면서도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붙잡혔다가 주의 사자로 말미암아 풀려났지만 그들은 주의 사자가 지시한 대로 새벽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붙잡히게 되죠. 오늘 본문은 공회 앞에 끌려간 사도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27절이죠.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공회는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또 종교적 모임이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것이죠. 권위가 있고 힘이 있는 공식적인 정치 세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들 앞에 선다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고 또 그들의 공적인 힘은 막강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을 했거나 또 문제를 당했을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제사장이 신문을 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어떤 것을 지시했을 때 엄금했다는 것은 그만큼 매우 강하게 명령했다는 것이고 금지했다는 것입니다. 엄금했기 때문에 어긴다면 그에 따른 처벌도 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그저 흉내만 낸 것이 아닙니다. 대충 한 게 아닙니다. 가득하게 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또 들을 때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듣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을 못 오가는 중대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는 사형에 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데, 지금 예수님의 사도들의 행위는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과 결정이 옳지 않고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을 무고하게 죽였다라고 주장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겠죠. 결국 대제사장은 그리고 공회원들은 이들의 행위가 불법적인 행위고 또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행위고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보통 사람 같으면 위축이 되고 두려운 마음이 들겠지만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사람과 하나님이 충돌할 때 우리가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의 권세, 또 힘 있는 권력자들에게 굴복하기보다는, 비록 그들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이라면 세상의 권력과 그리고 힘 있는 자들에게 결코 굴복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고 베드로와 사도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지시했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 이런 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공권력 앞에 전혀 두려움 없이 흔들리지 않고 매우 당당하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얘기죠. 이 얘기하지 말라고, 이것을 전하지 말라고 지금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얘기하는데 그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과 구주로 선포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된 건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을 그들은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또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했고 승천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고,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거죠.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지만 주의 사자가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렇게 지시한 대로 그들은 풀려나자마자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죠. 이들은 그들이 권위를 가지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이 없이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말을 듣고 크게 노합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이들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회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말리엘을 통하여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이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가 공회 중에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라. 그래서 사도들이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35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감정에 치우쳐서 부당한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내 편, 네 편 이렇게 편가르기가 되어 있으면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기가 어렵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적이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는 우리 편이다. 이렇게 기준이 세워지면 저들의 주장이 어떤 주장이든지 마음에 들지 않고 저들은 제거해야 될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이 어렵게 됩니다. 가말리엘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죠.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 공회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감정에 치우쳐서 판단을 한다면 이것은 큰 잘못이다라는 주장입니다. 그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죠. 36절에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스스로 선전을 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다는 얘기죠. 약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드다가 일어나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주장을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정말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다라고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은 죽임을 당했고 죽임을 당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져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7절에 보면 그 후 호적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기죠. 그때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도 또 등장을 해서 백성들을 선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망한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고 말았다. 아무리 인기가 있고 유명한 사람이 등장한다 할지라도 그가 떠나고 사라지면 결국은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실제로 그래왔습니다. 한 이단이 성행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또 조직이 되어서 왕성한 활동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지금 활동하는 이단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한 역사적 사례를 예로 들어서 가말리엘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가말리엘의 말대로 무너져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박해하고 아무리 사람들을 죽이고 공권력을 가지고 소멸시키려고 해도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사람이 권력이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얘기죠. 2000년 역사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결코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죠. 복음의 진리가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말리엘의 주장에 결국 공회는 수긍하게 됩니다. 그래서 4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채찍질을 한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동안 해왔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힘이 있지요. 그리고 더 이상 하지 말라 또 금하고 놓았습니다. 온몸은 채찍질로 인하여 깊은 상처가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41절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는 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어려움을 겪는 것을 오히려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믿음의 길, 또 순종의 길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꼭 잘 되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믿음의 길이 오히려 고난의 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하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박해와 고난이 있었지만 42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중단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해야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사도들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